함께 본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좋은 말로 지금 이제 그 기쁨을 이제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식에 가시면 혼주인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지만 당사자들, 신랑과 신부들을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신랑 만나면 무슨 말을 해주시나요? 혹은 신부 만나면 결혼식 하는 날은 무슨 말을 해주시나요? 좋은 말을 해주죠. 어떻게 신랑 참 잘 만났다, 사위 잘 만났다, 뭐 신부 며느리 잘 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신랑이 그게 뭐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신부가 그게 뭐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 기쁨은 때로는 그 잔치의 어떤 상황들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결혼식 가면 보통 음식을 차립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또 노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왕의 혼인잔치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왕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의 결혼식보다 더 많은 음식도 차려져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이제 노래할 겁니다. 그럼 왕의 결혼식은 특별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어떤 여인을 왕의 아내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이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왕이 왕비를 드릴 때 그 나라가 바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왕이 이방 여인을 드리게 되는 배경을 보면 국가와 국가가 어떤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혼인 관계로 맺었던 것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해야 할, 혹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왕이 다른 나라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들어올 때 그 여인이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섬기던 이방 신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 개인의 삶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안 줄 수 있지만, 왕의 결혼식은 그 왕이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백성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있어서는 왕의 결혼식이, 왕의 결혼이 중요한 자신의 삶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시편은 이제 왕의 결혼식이 뭐 이방 여인과 지금 왕이 결혼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겁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 기자가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왕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우리가 신랑 신부 결혼식 때 찾아가서 좋은 말로 참 잘생겼다, 참 예쁘다 얘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단순히 왕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왕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란 왕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참 진짜 왕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칭찬인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아유, 박 목사님은 참 목사다워요, 이러면 칭찬일까요? 아니면 뭐 책망하는 걸까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어디 가셨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 같으세요? 이러면 그게 칭찬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셨는데 권사님 권사님은 진짜 어디로 봐도 진짜 권사님이시네, 이게 칭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참 당신을 보니 왕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칭찬인 거죠. 그런데 그 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참 복을 주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복은 이런 복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보면 용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당신을 보니까 왕의 위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찬송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을 보니까 공의로운 왕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왕을 보니까 당신 왕은 참 공의의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왕이 공의롭지 못하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지를 이제 못하게 되겠죠. 만약 왕이 정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왕의 모습은 악한 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백성도 사실은 고통을 겪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왕을 찬송하면서 참 당신을 보니까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왕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는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기로운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제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럼 왕의 옷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좋은 향료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화장품, 좋은 향수를 써서 나기 때문에 왕을 향해서 향기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왕이라면 좋은 향료를 썼겠죠. 화장품을 요즘으로 치면 향수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왕에 대해서 참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서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을 지금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이 향기롭다. 다른 사람이 갔을 때 그 삶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요? 세상에 왕을 보니까 참 왕 같고, 왕을 보니까 참 공의롭고, 그 삶을 보니까 와, 진짜 그냥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용사 같은 왕은 많을 겁니다. 용맹스러운 왕은, 전쟁에 나가서 적의 염통을 뚫고 하는 그런 왕은 많을 거예요. 또 왕 중에 그래도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왕은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의 향기가 나는 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향기 나는 것은 단순히 향수 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향기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 존재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는 냄새란 본질적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부패했다. 그럼 부패한 음식, 상한 음식 뭔지 모르고 뚜껑 열었다가 냄새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른 코를 막고 닫아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겉은 깨끗하나 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모든 것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도 뚜껑 열어보면 더 나을 것이 사실은 없는 인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왕은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 앞에서 그 현실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에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아름다운 왕 되신 그 통치자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내 삶을 내어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이 참 복된 거죠. 그 왕이 통치할 때, 이 아름다운 그 놀라운 왕이 통치할 때 그 백성의 삶이 복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참된 왕 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참된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간구합니다.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처와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얻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오니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셔서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빛 되신 주님의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각 사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